아마도 1세기경 이스라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분명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1세기가 아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반응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한다고 좀 불쾌들 할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아마 흥분할 거예요. 마땅히 그래 하고요. 하지만 오늘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25절에서 정리하듯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가 더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무엇보다 지혜로움과 강함을 추구해요. 그 마블이 유행처럼 지나갔어요. 마블이 뭡니까? 놀라다, 그냥 경탄하다, 그냥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시리즈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마블이 뭔지 아세요? 젊은 세대에서는 마블을 모르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블을 가만히 보면요. 범상치 않은 능력자들입니다. 방패 하나 들고 다니지만 세상을 구해내는 거예요. 자, 신인데 이 땅에 망치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악당들을 물리쳐요. 자, 평소에는 약한데 결정적일 때 온몸의 근육들이 막 살아나서 막 옷이 다 찢어질 정도예요. 힘도 세서 누구도 당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 강하고 범접할 수 없는 능력자들을 지닌 영웅들의 이 악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이 마블의 주된 이야기예요. 모두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강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강함을 추구하는 것은 마블뿐만 아니에요. 그 인류 역사에서 위인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현실 세계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적인 일들도 가만히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아주 좀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자, 그만큼 사람은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앞에서 입을 닫아요. 이게 말을 많이 하던 사람도 무언가 자신보다 하나라도 더 아는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입을 잘 열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은 지혜로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쓰임을 받아요. 그 삼고초려라는 말도 유비가 제갈량을 이제 책사를 얻기 위해서 제갈량의 누추한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만큼 지혜로운 자를 곁에 두면 난세를 평정하는데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읽다 보면 싸움을 잘하는 영웅들이 전쟁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지혜로운 작전을 구사해주는 책사들의 이 전쟁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 세상 이치도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혜와 힘을 추구해. 그런데 지혜를 말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또한 능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자, 저들이 구하는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보여줘요. 이 본문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뭐예요? 예, 우리가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시네. 예, 안에서는 맴도는데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야. 다시 역으로 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시작.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속죄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대 사람들의 십자가는 전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히려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따라서 당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죄인으로 죽은 사람의 죽음을 갖고 지혜라고 이야기하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예요. 응? 우리 지혜 좀 편하게 정신 나가 빠진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미신을 믿는 자들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이런 미신을 믿는 모순에서 탈피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사형틀에서 죽은 범죄자가 구원자라는 것을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웃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이 교회에 대한 이 여론의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사람들이 더더욱 콧방귀 끼지요. 응? 좀 심하게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저들 중에는 예수님의 삶을 존중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도 서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돌려요. 현대인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고귀하고 멋진 삶을 사셨다는 정도는 받아들이는데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는 동의하지를 않아요.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과 인간을 구원한다는 건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논리도
어떤 심오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이 현대 신학이라는 것도 전부 십자가의 의미성을 부여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성을 찾는다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가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로 발전시켜서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김용욱이라는 분도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이 사람은요, 신학자들이 하는 로마서 강해서까지 썼거든요. 자, 신학자 못지않게 잘 썼다는 평가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한 작업은 기껏해야 이 세상의 지혜일 뿐이라는 거야.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너무 저급하니까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로움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것이로구나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십자가를 믿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신을 믿는 것 같다고도 한다는 거예요. 전혀 말 같지도 않다는 얘기 한마디로. 차라리 그것이 주는 깊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현대교회들은 그 의미를 추구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너무 억지라 이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교회를 보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음이에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해내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성실하셔서? 미인이라서? 미남이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몸무게가 적어서? 아니면 많아서요?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외칩니다. 지혜인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딨냐?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가 많아서 온갖 깊은 인생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응? 석가모니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죄에서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다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응?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는 모두 지혜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죄에서 구원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0절로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서 지혜 있다는 자들의 말은 모두 변죽만 울리는 말들이에요. 이게 죄 해결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더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말조차 꺼내지도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죄사함을 받은 길을 어디서 찾아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사함의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로 제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로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25절 보세요. 응? 세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지혜로워도 그 중에서도 최고의 지혜자가 등장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대나 지금 현 시대나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한결같이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도로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복잡하게 설명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이요, 정말 그냥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대속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사실을 인정만 하면 우리 죄를 씻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랍다고. 너무 쉬워버렸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응? 여러분, 예수님 억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서만 이 자리가 가능한 겁니다. 아멘. 응? 코로나19 시대를 맞았어요. 맞고 싶어서 맞은 분 한 분도 없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은 참 어리석어요.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리는데,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던 철학자들은요, 이 부동의 부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동자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자신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움직임을 당하지 않는, 즉 조종당하지 않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의 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자신이 세상을 움직이지만 자신은 그 무엇으로부터 움직임을 당하지 않는 존재, 굉장히 그럴듯하지요. 자, 하지만 이런 표현으로는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자를 갈구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을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2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그 전도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알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는 것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이럴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조용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여길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셋째로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약함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요, 참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구원자라면 오히려 그런 십자가를 부서뜨려버리고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요,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로마라는 강자를 부시고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꿈꿨고요. 그것을 실현시킬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뛰어나다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메시인가 하여서 눈길을 주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예수님 달랐어요. 그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를 부서뜨리고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나약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능력이 아니라 연약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함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정도로 치부를 해요. 거기에 구원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캡틴 아메리카처럼 방패라도 들고 나타나서 무언가 부숴야 되는데, 아니면 망치라도 하나 들고 나타나서 악당들을 징벌해야 되는데,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는요, 감동은 줄지 몰라도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하니까 기독교인은 반전을 말하지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보면 능력을 볼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 저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신화라고 합니다. 의미성을 부여하는 것까지는 용납을 하는데 과학성이라는 이름 앞에 실제로는 감히 말도 꺼내지는 못해요. 그러니 저들이 볼 때 십자가는 약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원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눈을 뜨게 된 자들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능력도 해낼 수 없는 죄사함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가 이루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에요. 그 죽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내 죄를 사함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야.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용어를 제가 사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신학적인 용어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 영원한 계획, 작정 안에 조그마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그 예정 안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선택과 구원, 선택과 유기.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선택이라고 하고, 참 유감스럽지만 택하지 않은 사람을 유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요, 주의 십자가의 도가 그냥 믿어지는 거야. 아멘.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이 안 돼요. 그냥 믿어지는 거요. 아멘. 그냥 교회 오고 싶은 거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요. 기도하고 싶은 거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는지 몰라요.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좌석의 20%에 한해서 대면 예배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나와요. 뭐 줌으로 드린 예배가 편하다, 온라인 예배로 드린 예배가 편하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 다시 말하면 그걸 자위라고, 자위, 스스로의 만족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 성전을 왜 줬겠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을 하시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을 때 헤롯이라는 당대 최고의 왕을 통해 가지고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복원시키잖아요. 아멘.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졌던 이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어디서 봅니까?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볼 수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인 우리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능력으로 보면 연약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십자가 도 위에 조용히 그리고 든든하게 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위에 굳게 선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마음에 새겼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커서 선해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잠잠히 조용히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0